네, 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방학생활 두 번째 시간.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31일인데요. 너무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또 함께 자리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셋째 아이가 이제 면역 수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도 밥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교회 점심 먹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여기 이게 빵꾸똥꾸라고 있습니다. 상호를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뭘 좀 사가지고 이제 예범이랑 좀 시간 보내려고 갔었는데 이제 사탕이 있었거든요. 사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장난감 비슷한 사탕인데 처음엔 심드렁하게 쳐다보지도 않더니 나중에 이제 그걸 먹겠다고 제가 까줬어요. 까줬는데 그 사탕을 아이가 이걸 빨아먹는데 막 눈물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사탕을 빨아먹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제 예쁘고 고맙던지 뭔가를 먹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맛있게 받아 먹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방학생활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그 권역의 세 분 목사님들한테 설교 새로 준비하지 말라고, 힘드신데 설교 새로 준비하지 마시고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새로 준비하시지 않고 정말 제일 좋은 설교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이제 아마 이제 남은 두 분도 심사숙고해서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했던 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할까 하다가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홈그라운드니까 우리 이성원 목사님은 이제 흥미로운 남양 특집을 준비하셨지만 저는 다큐멘터리 우리 홈그라운드니까 좀 다큐멘터리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한 2-3주 정도 연구해서 오늘 강의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풀어갈지 모르겠는데 오늘은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구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해보는 구약이란 숲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또 신약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되게 흥미롭겠죠? 흥미롭게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야기는 다른 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말씀을 잘 뜯어보면 자, 모세의 율법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글이 나오죠. 시편이 나옵니다. 이 세 장르의 글들을 합쳐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시기를 구약에 나에 관한 그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모든 나에 관한 말씀들을 이루겠다, 완성하겠다, 성취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도 비슷한 말씀 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에도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단어가 보이시죠? 이 율법과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이 히브리 성경,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좀 정확한 번역하면 내가 구약을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나는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왔어, 성취하러 왔어, 이런 주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게 뭘까? 뭐 단순히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뭐 성취하신다는 말일까? 예를 들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 정말 나귀를 타셨네? 혹은 그가 상함은 뭐 이런,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신다. 단순히 이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단순히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메시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이 뭔가, 구약 성경이 뭔가,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의 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시다. 편의상. 히브리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거든요. 구약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정경이기 때문에 그 신약이란 말을 이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완성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보는 거죠. 자, 히브리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총 4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율법서. 두 번째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4가지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총 3장르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듣기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해봅시다. 이용하는 거. 자, 첫 번째는 율법서를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이 성문서는 토라와 예언서 아닌 것 전부를 다 그냥 성문서로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3가지 장르로 이제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3글자를 합쳐서 이제 이 히브리 성경 전체를 타나크 혹은 타낙이라고 불러요. 자막에 나올 텐데, 자, 토라의 이제 티읕 땄습니다. 네비음의 N 땄습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의 K를 딴 거예요. TNK를 땄죠. 딴 다음에 그 사이에 모음 R을 집어넣은 거예요. 타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은 타낙이라고 한다. 타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타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그걸 한번 짧게 설명해 볼게요. 너무 당황하신 표정 짓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쉬워져요. 이거 한번 합시다. 자, 타낙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과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사실은 거의 동일한데 그 권수를 세는 방식과 배열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그 구약 성경과 타낙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 권을 세는 방식과 순서와 배열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좀 설명해 볼게요. 자, 타나크의 율법서 토라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창출, 레민신 이렇게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번 교회 한번 외워보십시오. 창출, 레민신, 토라, 창출, 레민신 쏙으로 해보십시오. 외워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예언서가 네비임인데 이 예언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상으로는 총 8권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인 거예요. 사무엘서,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합쳐서 열왕기, 이렇게 4권이 전기 예언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다 합쳐서 한 권으로 쳐요. 그죠? 그래서 총 8권의 예언서가 네비임이 이제 타나크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비임에 8권이 존재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과는 좀 권을 세는 방식이 다르네, 순서가 다르네, 이만큼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 뭐죠? 케투빔, 성문서는 이 토라와 예언서를 제외한 책 몽땅 다, 제외하고 모두 다를 다 이 케투빔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뭐가 있냐면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쳐서 한 권. 그리고 다니엘도 이 성문서에 들어가요.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문서가 역대기. 이렇게 이제 11권으로 케투빔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유대인들의 타나크의 구성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순서와 배열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타나크는 24권입니다. 그들의 권수를 세는 방식에 따라서 24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은 39권. 그죠?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24권, 우리는 39권.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배열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총 네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율법서 5권. 한번 그냥 권수만 외워보십시오.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편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 됩니다. 그리고 타나크, 유대인의 성경은 이제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성문서 11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인데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의 타나크는 이게 3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 그 장르가 뭐였죠? 성문서였습니다. 그죠? 성문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역대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의 애환들, 찬송, 단식, 그들의 삶의 에피소드를 이제 성문서에 다 몰아넣었는데 그게 이제 그 타나크의 마지막을 장식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무엇이 제일 마지막을 장식한다고요? 예언서. 그죠? 처음에 토라가 나와 있고 역사서, 시편과 지혜서,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예언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언서로 끝나는 이 배열 자체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성취하신다, 구약을 완성하신다, 그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기독교의 구약 성경 배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타나크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타나크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타낙.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기독교가 소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 4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라,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에 포함되는 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창출, 레민신, 자,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죠. 이 토라란 뜻은 뭐 가르침, 법,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토라인데요. 여러분, 토라, 율법서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속으로만 답을 해보십시오. 율법서가 그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문제 자체에 답이 있죠.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이 율법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뭐냐?
그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그 통치의 철학이 뭐냐? 이것이 토라 율법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으로 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명확해요. 뭐죠?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와 공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펜으로 표시해 주셔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의와 공도예요. 덧붙이자면 구약 성경을 이제 관통하는 가장 따뜻한 주제는 헤세드라는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인자,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이제 헤세드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데 그 헤세드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이 단어 중심으로 제가 한번 성경을 꿰어 볼 거예요. 의와 공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자, 의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의, 공도, 정의, 공의 막 굉장히 번역이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 이렇게 부르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체다카. 체다카. 그 다음에 공도는 미시파트. 시작. 미시파트. 그러니까 체다카와 미시파트. 이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고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나라의 통치 철학이 체다카와 미시파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통치 철학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 체다카라는 게 뭐냐? 이 체다카라는 것은요,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바른 것이 체다카예요. 그 관계에서의 신실함,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런 체다카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죠?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그리고 이웃 동료들과 관계를 맺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관계의 신실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체다카가 뭘까요? 구약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바람 안 피는 것. 명확해요. 구약의 맥락에서 체다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체다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체다카이고요. 자,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뭘까요? 뭐가 체다카일까요? 사기 안 치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바로 체다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 형제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형제를 진짜 내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체다카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통치 원리로 삼으신 첫 번째 원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내려오는 전래 동화 중에 의 좋은 형제라는 그런 동화 아셔요? 의 좋은 형제.
그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가마니에 이제 막 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마니를 쌓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얼만큼 가져가시고 아우가 얼만큼 창고에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님 집에 자식도 많고 쌀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에 자기 곳간에 있는 가마니를 짊어지고 어떻게 형님 집으로 갑니다. 형님 곳간에 가마니를 쌓아둬요. 근데 형님은 형님대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우가 장가도 가야 되고 돈을 쓸 일이 많은데 아이고 너무 작게 갔어. 아우의 몫이 너무 작아 하면서 어떻게 하죠? 또 자기 몫을 자기 그 곳간에 있는 쌀 가마니를 쥐고 동생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밤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밤새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만나죠. 만나서 어떻게 해요? 형님 아우하고 이제 서로 부둥켜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게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그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예요, 의. 그게 바로 의, 제다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 내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기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이게 제다카라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언어로 풀이하기 참 쉽지 않아요. 굳이 풀이하자면 저는 사랑, 자비, 자비와 사랑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 제다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파트 공의를 다뤄야 되겠 텐데 이 미시파트는 뭐냐면 사법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 그 히브리어 중에 샤파트라는 동사가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동사가 있는데 그 샤파트 동사의 명사형이 미시파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 정의로 사법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인데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을 피해가면 됩니까? 그죠? 안 되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배경이 좋다고 해서 법을 굽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죄를 지었지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량을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힘이 없으면 작은 죄를 짓고도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워갈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께서 아주 공정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미시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한편으로는 체다카, 그죠? 아주 따뜻한, 그죠? 관계에서의 신실함이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과 함께 세워가시겠다라고 지금 창세기 18장 9절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답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 혹은 그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체다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신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 백성들의 그 삶의 기준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하나의 어떤 법이 있어요. 율법, 토라 율법. 제가 왜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것이 결국 모세 오경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창출 내민신 이 토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죠? 백성들이 따라야 될 삶의 기준을 담고 있는 문서다,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반쯤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라 다음에 뭐였죠? 토라 5권. 그 다음에 뭐죠? 밤이라서 좀 힘들죠? 역사서. 역사서, 그죠? 여호수아부터 이어진 역사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이어진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짧게 할게요. 역사서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역사서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문맹률이 높았다고 해요. 대부분 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말씀,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스며 있는 이 율법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돼요.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왕이, 그죠?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율법을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백성들의 품격대로 살아야 되는데 역사서를 보면 위정자들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종되어 버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12권의 역사서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보면 실패한 이야기, 이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가, 특히 위정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로움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막 착취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역사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9월 달부터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하 본문이거든요.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 열왕기하를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역사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뭐죠? 제다카와 미시파트로 그 따라 살지 않다가 망했다. 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역사서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서 다음에 뭐죠? 세 번째 장르는 시와 지혜죠. 자, 자신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이렇게 5권의 시와 지혜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요. 이 시편과 지혜의 책들은 그런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애환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탄식, 그들의 감사, 뭐 이런 찬양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시와 지혜에 관련된 이런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일상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환이 있고 탄식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5편의 시와 지혜의 책들이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 정철현 목사님께서 이제 아주 인상 깊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편의 전체 구조를 한번 꿰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시편 1편 설교였습니까, 목사님? 네. 시편 1편. 그 시편 1편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들어보시면 그 시편, 그 시와 지혜서를 관통하고 있는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맞죠?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몇 편이죠? 150편. 자, 150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할렐루야. 맞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시편은 끝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시편이 담고 있는 정신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정 목사님 시편 1편 설교 보시면 그 내용 한 번 더 확인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역사서는 뭘 보여주죠? 실패를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줘요. 그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실패한 것들을 역사서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 복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네 번째 파트인 예언서가 답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예언서가 총 17권이라고 했죠. 17권. 그래서 이제 17권의 예언서가 쭉 등장하는데 이 예언서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역사서가 이미 증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 실패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서가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철학대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예언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록된 예언서가 언제 집중적으로 기록되냐면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본격적으로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아주 선지서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주된 메시지는 경고와 고발, 심판 선고에 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세 구절만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볼 텐데, 자, 이사야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아모스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예레미야 22장 말씀도 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삶의 기준, 제다카, 미시파트 이를 끊임없이 어기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끝나면 예언서가 굉장히 우울할 텐데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볼 때 묵상을 많이 했지만 예언서는 심판과 고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서는요, 그 심판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만 자막은 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절 있잖아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죠? 창을 쳐서 뭘 만들죠?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예언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거죠. 그리고 사자가 이제는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 그게 이사야 65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죄악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 이후에 그 도래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이리와 양이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가득 담긴 것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예언서의 제일 마지막 책만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말라기가 예언서의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체다카가 또 등장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공의라는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결국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르가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는요 그 자체로 완결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열린 구조예요. 왜 열려 있죠? 누군가는 이 희망의 날들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완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실패한 것들을 다시 반전시켜서 정말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완성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신약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넘기면 말라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옵니까?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이건 아시죠? 아셔야 되죠. 말라기 다음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말라기, 그러니까 예언서의 끝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심판당할 거야. 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누군가가 새로운 날을 열 거야 하고 열리는 구조로 예언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구약의 그 희망을 선지자가 미리 내다본 그 새로운 날들을 성취하실 분으로 마태복음 탁 소개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내다보았던 그 나라, 그죠? 완전한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나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성경의 구조 자체가 예수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 제가 두 군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할 것이며.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일관되게 미시파트, 그죠? 제다카를 성취하실 그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을 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망을 이뤄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구약에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복 받고 구원 받고, 아이고 나중에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이 끝나면 저기 천국에 가서 우리가 편안할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형통해,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라면 복음은 그냥 샤머니즘과 동일한 거예요. 그냥 하등 종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적인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어떤 신을 믿고 우리가 복 받는다, 형통한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성취하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일궈내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주로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이고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형통, 구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죠? 처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메시아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거의 끝나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돼가는데, 구약의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단어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하나의 단어로 딱 수렴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로움이란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게 됩니다. 자, 이 의로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쳤으나 실패했던 그 미시파트, 그다음 체다카가, 그 의로움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구약이 우리가 불의한 자임을 증명하는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 완성하신다,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한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한 개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개인과 개인을 다 불러 모아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꿈꾸셨던 그 민족과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예수님은 왕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래인 그 제다카와 미시파트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통치의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성취하고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 한 개인의 의로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워진 개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재림시까지, 그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죠. 제다카와 미시파트, 그죠? 제다카. 아까 그 제다카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형제와 자매로 대하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와 지금 맥이 다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이거예요. 제다카를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초월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제다카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미시파트의 공동체예요.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런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공동체, 그것이 미슈파트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도한 것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꿰일 수 있구나. 그죠? 자다카와 미슈파트로 성경을 꿰어볼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맛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동시에 기독교는 단순히 개인 구원의 차원으로 축소될 수가 없다는 것. 그렇죠? 자다카와 미슈파트.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땅의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 그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큰 의미구나. 이것들만 이해하고 가시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담보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제가 강의안도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강의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이제 한 달 좀 남았는데요. 방학 동안 말씀들 열심히 보시고 또 기도하는 생활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